목사님들 중심에 있어서 말씀 전하기가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신앙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저우자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셔서 신앙의 기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가지고 저 다시 한번 처음 믿는 마음으로 다루겠습니다. 제 말씀을 전했는데 저는 간증이나 그런 거 잘 안 하는 편인데 저는 오늘의 말씀 가지고 전하는 여서 좀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가지고 일단은 하기 때문에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삼상순을 마무리하시면서 엄중하게도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우리 구원이 어디서 기초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기초,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일평생 외쳐왔던 그 고백 두 글자입니다. 주여 라는 이 간절한 외침만으로 우리는 항상 모든 걸 다 들어갔습니다. 이 주여 속에는 모든 걸 다 들어갔어요. 하나님 대형편하시죠. 제 기도 제보하시죠. 제 모든 걸 하시죠. 이 주여란 속에 다 들어갔답니다. 이 간절한 외침만으로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주여를 불러주는지 얼마나 뜨거운 눈물로 흘렸는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다 하나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은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이 넘어서 진실된 탐된 하늘한 의사를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행한 놀라운 사역까지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실제적인 순종의 것을 우리가 구원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져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 교회에서 찬양단, 뭐 여러 가지 봉사,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과연 아버지의 뜻이 과연 있는지, 아니면 내가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되새겨 봐야 될 것이에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은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또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누구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는 한번 되새겨 봐야 될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종합하고 우리 믿음의 시간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21절, 23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더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를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혁이라는 터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아들에게 심각한 깨달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번 충격적인 장면 하나를 상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종말은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근데 분명한 오신다는 거죠. 언제? 지금 저 강단에서 설교한 이 시간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후에 오실 수도 있어요. 지난 2000년 전, 1999년 12월 30일 0땡 했을 때 예수님 오신다고 저 올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간을 정해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 올라가는 사람들이 저 주님, 그때 예수님 오신다고 막 서치고 한 사람들이 되게 주변에도 있어요. 마치는 바보같이 나와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는 오시는데 언제는 오세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처음에는 우리는 구원에 주로 오셨잖아요. 근데 심판에 주로 오신다고 했죠. 대만 심판에 주로 오신다고 했어요. 마치 면접관이란 면접관. 회사 가서 우리 면접 보잖아요. 회사뿐만 아니라 학교, 여러 가지 면접입니다. 상대방에 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답을 얻어서 너는 합격 또는 불합격 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 지금 사역하고 왔던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그걸 뭘 하러 왔어? 분명히 무엇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주님, 저는 주님이 하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고 왔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겠죠.
근데 그 대답이 과연 주님께서 몰라서 묻는 것일까요? 알고도 묻는 거예요. 이 사역자가 자기 위해서 한 건지, 자기의 명예, 영광, 여러 가지 자기의 모든 것을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건지 안다고요. 누가? 예수님이. 근데 거기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 한 대로 쳐도 예수님께서 뭐 있을 거예요? 알고 계시죠. 이 12장 잘 읽어드리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여 한다니까 하리니, 지금 저뿐만 아니고 많은 목사님들, 많은 사역자들 사역을 하고 있어요. 집회 가면 목사님들이 말씀 전하고, 또 어느 목사님들이 치료 집회 한다고 안수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저희 교장님도 있어요. 지금 총회에 가면 그렇게 하세요. 귀신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과연 성령의 인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의 뭔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 주님 아신다는 얘기죠.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그분들이 우리가 그분들을 판단할 수 없지만, 과연 그분들이 선지자 노릇 하고 있는지 아닌가? 선지자 노릇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단순히 교회에 출석했다는 이유, 아니면 목사가 됐다는 이유로, 아니면 사역자가 됐다는 이유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한번 깨닫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권능을 행하고, 오늘날 치면 대형교회 목사님들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명한 부흥사들, 차고난 은사 사역자들, 교회 스타들, 이런 분들이 과연 선지자 노릇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 이런 하나한 활동, 성경적인 사역, 그게 과연 구원과 연결하는 자격증과 같은 라이센스가 아니죠. 우리는 지금 사역을 하면서, 우리 말씀을 전하면서, 찬양 사역을 하면서 모든 걸 할 때, 과연 그 모든 것이 선지자로 차고 있지 않는지 한번 되새겨봐야 할 것이에요. 종교적, 실적으로 구원을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실적 채우기 위해서 그건 아니에요. 이 13절에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께서 얘기했어요.
주께 오세요. 네가 지금 너가 사역을 했다고 찾는데 저기 몰라.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너희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거 무서운 말씀이세요. 무서운 말이에요. 선언인 선포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너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 제시해 줬어요. 불법 낸 거죠. 불법. 너가 불법을 행하지 않으면 다행인데 불법을 행하면 넌 도무지 알지 못해. 이 불법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행위예요. 우리가 뭐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사회에 살고 좀 헌법을 준수하면 합법, 뭐 헌법을 잘못하게 지키면 불법,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불법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행위가 불법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시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명품 시계입니다. 롤렉스. 어떤 시계 장인이 이 시계인데 이 시계를 건능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건능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겉보기에는 금빛 아주 안 빛나고 아주 정교하게 움직이고 아주 유명 브랜드까지 찍혔어요. 아까 제가 말하는 로렉스, 스위스, 요즘에 그 정치권에서 명품 시계 받았다고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시계 보고 정말 대단한 시계야, 정말 대단한 건능이야, 정말 대단한 사역이야, 정말 대단한 사역자야, 정말 대단한 목사야, 부흥사야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심판날. 시계를 해체했어요. 분해했어요. 건능이라는 시계를 해체했어요. 그 속에 진짜 동력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주 싸구려 동력 장치가 있어. 겉보기에는 건능이라는 시계인데 그 속에는 각자가 들어있어. 이건 겉보기에는 주의 뜻이라고 해야 되는데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나의 뜻, 나의 명성, 나의 성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다고 쳤는데 자기 의로 사역을 했던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다. 성경에 한번 성경에 있는 성경 인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인데 사울, 구약시대 사울이에요. 이 사울은 진짜 앞에서 말씀드린 각자 모적품의 신앙의 모델이에요. 각자 신앙의 모델이에요. 다 아시는 얘기지만 한번 얘기해서 사울은 하나님 위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나가기 전에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 않자 열심이라는 자신의 마음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여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대사해 주셨지만 사무엘은 그 사울의 행위주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무엘상 13절에 보면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나이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천명을 하였어요. 겉으로는 보기에는 종교적인 활동이었어요. 근데 그 속에 파고들어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불신동의 불법이 행하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았는데 사무엘이 아니지 않다 자기가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적인 활동이 아무리 대단해 보일지라도 그 활동의 근거와 동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깊은 노고가 아니라 나의 의라는 가짜 노고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심판날 우리는 이 말을 들을 겁니다. 내가 너희 도무지 알지 못한 자는 싸늘한 선언을 우리에게 나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듣게 된 거예요. 이 말씀 아래 우리는 나의 열심과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 마음을 결단해야 할 것이에요. 나의 계획과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만을 따르겠다는 고백을 담아 우리는 새롭게 주님께 올려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찬송가에 보면은 주님 뜻대로 살기가 있는 찬송가는 보면 헷갈리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가 있는 예가 있어요. 그 찬양 제목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에요. 그렇다고 선거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21절에 아주 문태하게 잡아주셨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오늘날 많은 분들이 사회고가 못어요. 대형교회 가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좀 대형교회 많이 보여요. 아니 3,000명, 5,000명 모인 거 있는데 그 속에 그 교회 가면 정말 그 속에서 과연 진정한 하나님 자녀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궁금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계속해 미자리교회에 사는 게 좀 어려우니까 큰교회 장로님들한테 뭔가 부탁을 했어요. 와서 좀
좀 도와주시라고.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성장하지 않은 교회는 안 갑니다. 성장하지 않은 교회는 안 간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그걸 왜 판단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냥 담임 목사님이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왜 그 속에서 뭐 때문에 그 교회를 다닐까 하는 거예요. 왜냐, 이상해서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사역을 할 때, 먼 곳 할 때, 공부할 때, 아버지 뜻대로 행할 잘한 완벽한 것을 해야 돼요. 그것을 해야 된다니까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중문 수용도 한다고. 그럼 아버지 뜻대로 100% 못해도 그렇게 하는 청년을 해야지. 근데 우리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인간은 아담 이후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인간은 불순종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네. 행하려 왔대요. 누구 뜻? 아버지 뜻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태초부터 인간이 깨트린 하나님의 언약을 홀로 완벽하게 현실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이 즉 아버지의 뜻으로 우리는 성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 뭐 착한 일? 아니면 다른 것을 아버지 뜻이라고 한 것입니까? 교회 예배를 잘 드리고 철수 잘하고 찬양 잘하고 말씀 잘 전하고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행위 자체가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두 가지 장애가 있는데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순종과 그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나의 유일한 구원으로 믿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 행함 천국을 떠나는 것은 자격증이 아닙니다. 우리 행함은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의 증거, 열매라는 거, 열매. 마치 한 기업의 상속자 비유 같습니다. 어떤 회사에 상속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행위나 노력으로 상속권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아버지 선대회장 때문에 또 아들, 자기 아들이죠.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상속권을 얻는 것이
그러나 이 산소권 성령하지 않아요. 산소권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나의 뜻을 나의 사랑을 위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야. 그냥 철학이 있어. 선대부터 내려온 철학. 그것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해요. 이 경영 철학이 바로 뭐냐? 순종이라는 것이 순종.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 내 맘대로 아니면 제가 내 맘대로 하겠습니다 하면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필연적인 결과예요. 구원의 반석이 서 있는 자는 반드시 순종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저는 중학교 5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앞집에 같이 화성시가 같이 다니는 분이 전도했어요. 그분도 지금 백석특기 목사님이 되셨고 저는 통합특기 목사가 됐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도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지금까지 살아오고 좀 신앙생활 하는 게 좀 그렇게 하고 하는 게 과연 아버지 뜻대로 온 건가 아니면 내 주장, 내 고집대로 온 건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봤어요. 과연 내 설계도의 뜻, 그러니까 아버지 설계도로 아버지께서 갖고 있는 설계대로 움직였는지 아니면 내가 완전 설계도로 움직였는지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지금 성도가 없어요. 성도가 없는데 나오는 거는 저희 가족하고 두세 명 외부에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11시 예배 드리면 5명, 6명 최고 많이 드린 인원수가 지난번에 한번 근병이 있는데 11명 넘으니까 저희하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11명 넘으니까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세워놓으신 이유가 뭘까? 어떤 분은 어느 모습, 저에게 말씀하신 목사님은 그래요. 김 목사 예배당 그냥 정리하고 그냥 가정으로 들어가. 뭐 이렇게 지금 월세가 좀 많이 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고 있어? 우리 월세 많이 나가거든요. 지금 현금 뭐 재정은 없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냐면 임대료 지금 한 달을 미뤘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내년 10년 차인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달 정도 미뤘어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 저희 기적이라고 하고 있어요. 기적이다. 성도도 없는데 그거 예배도 없는 한 기적이다. 기적이죠. 상황을 보면 제가 상황을 벌써 그냥 예배를 정리하고 갔어야 되지만 저는 우리 예배당을 지키는 이유가 뭐 성도들 많이 오면 좋죠. 좋은데 거기 우리 아파트에 산다거든요.
의도부 아파트 생각이 아파트 봤는데 지나가는 분들이 한 번씩 오세요. 아파트 세대가 1500세대인데 1500세대 중에서 그분 중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못 느꼈죠. 근데 자기 교회 못 가는 성도, 아니면 상처받은 성도,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 못 가는 성도가 가끔 한 번씩 와요. 그러면 그분들은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돼 있어요? 다른 데 가겠죠. 근데 그냥 우리 교회는 바로 코앞에 있고 바로 앞에 있는데 다른 교회는 뭐 100m 차이 전 200m 전 300m 또 앞에 있는 큰 게 있는. 근데 그 교회에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오게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나의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하게 하는 거예요. 찬양의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이 있거든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 제목대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자리에 있어. 아무도 안 오도 이 자리에 있어.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여건상 보면 환경을 보면 목사님들이 말이 맞아요. 예배당 정리해서 가지 못하고서 그냥 해. 그 말 맞죠. 환경을 보면.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데 기도하면은 너가 지금 그 자리가 있는 자리야. 100명, 200명, 300명, 500명, 1000명 그게 원하는 것 그거를 여기 맡겨둔 게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를 너한테 받겠어. 지나가는 나그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24절 다시 한번 여기 24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같이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을 불며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런 주추를 반석에 놓은 가족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집 무너짐이 심하리라 했어. 이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우리 신앙의 기초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의 차이를 아주 실감나게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집 짓는 이유를 비유에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24절 예수님 좋아한다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집이 똑같이 졌어요. 땅에. 문제는 언제 발생하냐? 근데 평온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평온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아시는 말씀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홍수가 날 때가요. 홍수가 피고. 25절 27절 보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여기서 말하는 비, 홍수, 바람은
어떤 걸 상징하냐? 환난, 시험, 고난, 그리고 사고월, 중보행정, 심판을 상징합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우리 교회가 아무도 없어요. 이 고난이잖아요. 고난.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인생을 했지. 고난이잖아요. 시험이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너 어떻게 해볼까? 하나님께서 보실 거 아니에요. 내 한번 실질적으로 구하기에 보면 요배 구하기 고난이 있잖아요. 사사이가 하나님 앞에 저 욥이 진짜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를 시험해 보자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너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해. 결국 욥이 승리했지만 나의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고 치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믿음이 있을까요? 많은 무사들이나 군사들이나 사역자들이 고난을 받고 시험 당한다 쳐요. 분명히 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역에서 일을 했는데 나한테 고난이 와. 뭐지? 왜 이런 고난이 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 속에서 과연 고난을 어려운 거 다쳤을 때 칭찬을 한다?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잖아. 한 가지 예를 들면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오늘 왜 다 겪으신 분인데 그 코로나에 의해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통계 같은 데는 50% 이상 안 나온대요. 그럼 그 사람들 다 뭐예요? 그게 왜 다른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고난이 오니까 안 나오잖아요. 고난이 오니까. 그 진정한 하늘 자랑을 볼 수가 없어요.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겨내고 다시 막말로 코로나 지났잖아요. 지금 다시 와야지. 오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오지도 않고 있다고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누구 욕할 수 없어요. 다른 목사님 욕할까요? 아니요. 그 사람이 믿음 자체예요.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지어주여 하는 그냥 그 속에 그냥 지어주여 그냥 외친 거예요. 그냥. 근데 모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종교적인 열심, 자기의 기초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폭풍은 한번 시작되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이 식절을 보면 그 무너짐이 희망이라 했어. 그 무너짐이 희망이다. 고난이 오니까 무너지죠. 어려움 잡히니까 물질해. 반면에 반석이 지닌 사람은 어땠습니까? 듣고 행하는 순종을 기초로 하는 사람의 집은 폭풍이 와서 견뎌내. 아무리 어제 고난 여러 가지 나한테 와도 견뎌낸다. 25년에 무너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까닭이라 했어. 이 반석은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자신을 상징하는 말이었어.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반석이라는 것으로 상징을 했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셨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반석이 집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구원의 근거를 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신동리의 세운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의 여정 루산 빌딩 있잖아요. 또 우리 인천에 송도에 가면 지금 뭐 80층 100층까지 진단회가 있었는데 중국인데 80층까지 진 거 있어요. 그 건물이 전제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하서부터 국권이 기초를 침투하게 하기 때문에 건물이 일상 빌딩이건 100층이건 그 이상의 것도 건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건물이 지진이나 폭풍이나 태풍이나 전전되는 이유가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전전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살기에는 그 모래 위에 지는 사람들이 기초가 없기 때문에, 신앙이 기초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고난이 와면, 어려움이 오면, 시험이 오면, 귀에 안 나오고, 귀에 떠나고, 그런 우리 목사님도 좀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욕하는 게 아니에요. 욕하는 게 아니고 안타깝다는 거예요. 개척교회가 상가에 얻어서 예배당 저희같이 얻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1년 3년을 가요. 근데 아무도 안 와. 그러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임대료가 부담되는데, 그래서 가정도 들어가겠대. 좋다는 거예요. 가정도 들어가. 그럼 뭐 하는지 아십니까? 직장을 다녀요. 우선 직장을 왜 다니시네요? 우리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아요. 그럼 예배당 갖고 직장 다니고 예배당 유지하면 안 돼요? 굳이 왜 가장 가서 직장 구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가정 가요? 가정 가면요, 외부 사람이 오지 말라는 건 순간이에요. 우리 가정만 드리겠다. 그게 본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걸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정태가. 안타깝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너는 종목에 앉지 못한다는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항상 지어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어 하는 얘기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물론 그 속에 다 들어갔지만
주여 주여 할 때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나의 뜻을 나의 생각대로 하시냐고요.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들어가는 건데 왜 그렇게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거기에다 하시냐고요. 순종은요 삶의 딕테일에서 나온 거예요. 예배 후에 끝나고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순종이에요.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을 예수님 사랑하듯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순종이에요. 크리스천 가정들이 말로만 사랑하면서 실천 안 해요. 얼마 전에 자녀의 기도회 그래서 강사로 영화 감독 그분이 나와 강조하는데 영화는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감독이 하는 얘기가 성경 전체의 핵심을 한 단어로 딱 얘기하자고 뭡니까 들어봤는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딱 하네요.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딱 끄집어서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대요. 맞아요. 크리스찬 가정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걸 빠지면 물론 십자가도 있지만 십자가도 사랑이라는 십자가 들고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나 여러분이 사역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죠. 우리 목사님들은 제 회개할 때예요. 제가 중무사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 의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자기는 하나님 영광을 산다지만 자세히 들어가다 보면 자기 의가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거 대놓고 얘기하면 수도 없는 거고. 제가 판단한다고요? 아니, 제가 판단 안 해요. 왜 제가 뭔데 판단해요? 그냥 느끼는 거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속에 저와 우리 저보다 선배님들이 다 계시는데 후배 목사가 이 말씀 전하는 게 좀 그런데 어쨌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전하는 거니까 같이 깨달았으면 합니다. 앞으로 사역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